4장 스바냐 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시편의 150편에 말하는 것처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찬송 받으시도록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온의 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래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해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건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너희들은 노래해,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면서 노래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마음에서부터 동기가 이루어져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그들에게 동기가 될 때 우러나와서 누가 시키지 않은 것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홍해 앞에 진태양난이어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와 그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곧바로 솟구치며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유는 하나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아니 그것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건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호하며 뛰며 기뻐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새 노래가 바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만이 배우는 노래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한 사람들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못 돌아갈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끝났구나. 절망 가운데 빠져 살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대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송이 찼도다. 이건 누가 시켜대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지. 홍해를 통과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지 즐거웠고 기뻤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니 뭐하라? 즐거워하라.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네가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써보내면서 빌립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입이 닳도록 했던 말이 뭐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했다면 항상 기뻐하라. 왜요? 형벌이 제거되었다. 너희들은 죄의 삭신 사망이 다시 너희들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의 원수를 쫓아냈다. 너희들이 사단이 너희들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며 너희들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화를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사망 권세로 저 지옥에 우리는 빠져드는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계시록에서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도 복이에요. 왜요?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이의 복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왜요?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느니라. 임마누엘 하시느니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느니라. 그러니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미리암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찬송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았다 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했던 것처럼 그렇게 찬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하겠어요? 기뻐하며 소리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게 목소리 크게 소리 지르고 아니면 무슨 춤을 춰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현실은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고 괴로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들이 가는 길이 무릇 징계가 있어서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연단을 받고 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해요?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낙심되는 일이 우리들을 주장하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하냐면 그것에서 계속 빠져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오뚜기같이 절망과 성도는 낙심 속에 빠져 살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그 순간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뭐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내가 다 보라고 너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에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며 칭찬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명성을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게 하셔서 그 날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테니까 너희들은 뭐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현실에 낙심하여 있지 말아라. 18절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아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그날이 찾아올 것이다. 어떤 날이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절기로 근심하며 열방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며 제사하지 못하며 그 제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 이제는 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부딪히고 낙심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라. 사사기에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이 있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 기드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한테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장난치나? 나는 저 미디안 연합군이 두려워서 이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나한테 큰 용사라니. 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큰 용사가 아니고 큰 용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왜요? 그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 손 놓고 낙심하여 있고 늘어뜨리지 마시고 손과 무릎에 힘을 다시 가지시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